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돌봐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사명은 바로 또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살 때에 늘 우리가 이런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그것이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대한다면은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바로 젖먹인 엄마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위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도 또 다른 새롭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계속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이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케 되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인 엄마처럼 그렇게 양육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영원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또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를 늘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품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정도로 친밀하게 그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이 뭐냐? 영적인 감각이 뭐냐?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런 고난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한 용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늘 그렇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보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이 영적인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마치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또 행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젖먹이는 엄마라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 유순한 자를 이제 아이로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아기와 같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로 엄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대해주죠. 그게 이제 그 젖먹이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에서 이제 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죠. 그거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말 그대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젖먹인 엄마처럼 나타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유순한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 중에 하나가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아이라는 표현, 네피오스라는 그 아이, 또 악이라는 원래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약간 이렇게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됐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아기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문맥상 아기가 아니라 유순한 자로 번역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원래 원문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성경에서 보통 누구를 양에 비유합니까? 바로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도들 양에 비유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이면은 말 그대로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 양은 뭐 양도 사실은 약한 동물인데 뭐 사자나 이런 짐승 둘째치고 뭐 늑대나 이런 짐승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린 양이면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보면은 마치 늑대나 사자무리, 맹수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바로 그런 자리에 같이 계심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어린 양처럼 되신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경험하는데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렇게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이 되셨죠. 자기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과 똑같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젖먹이는 엄마처럼 보인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없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만해서 때때로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하고 주님 앞에 말 그대로 무릎 꿇는 자세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은 이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도 이제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먹이는 엄마처럼 할 때 아기가 된다. 또 뭐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도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죠. 결국 우월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마치 억압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뭐 능력이 없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뭐 이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바로 이게 거기에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젖먹인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마치 종처럼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종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먹인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태도를 보면은 이걸 이제 눈높이에 맞추는 적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를
대해 주시죠. 그래야지 우리를 이제 성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를 대하실 때에 유순한 자처럼, 그러니까 온유하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는 주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라고 하는데 이게 온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 바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뭐 혈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온유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을 잘 안 듣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를 쓰고 불평불만하고 한마디로 하면 속 썩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그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엄마 속 썩을 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가 그걸 다 봤죠. 나중에 뭐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기도 하죠.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엄마 속 썩일 때 사실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어른이면서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신앙적으로 미성숙한데 어른이니까 결국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 정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뭐 심지어 앞에서도 우리가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이 썩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을 내가 뭐 잉태했으면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뭐 낳았습니까? 마치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뭐 엄마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엄마입니까? 내가 내 자식입니까? 마치 내 자식은 하나님이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렇게 엄마가 젖먹이는 엄마처럼 이 백성들을 내가 품에 안고 그 주님 뜻을 따라서 인도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으로 젖먹이는 젖먹는 어린애 같은 그런 우리가 하는 말로 철딱선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계속 참으면서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모세가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끝까지 참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는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숙한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돌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시며, 그래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면서,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못 참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그렇게 온유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 태도가 중에서 우리가 일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 그 끝까지 참으신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인내는 단순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하다, 이게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만약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반항하고 떼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참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그 사랑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속썩이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그 사랑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순한 자가 된다. 그 온유함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그 주님을 온유한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받은 대로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끝끝내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